땀 흘려 일하신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경작하며 그 땅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각자 부르신 그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또 우리의 모든 주어진 가정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의 예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으시고 주어진 곳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긍휼의 마음으로 영혼을 살피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마가는 하루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이 새벽 기도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헬라어 시제를 볼 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반복적인 습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환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무리들을 고치시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집으로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다른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 이 저물 때라는 것은 해질녘부터 저녁 10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참 피곤한 시간이고 쉬고 싶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로 치면 가족들과 함께 저녁도 먹고 다가도 나누고 오순도순 보내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자고 하십니다. 해질녘 고요한 바다를 한번 배 타고 건너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석양이 뉘엿뉘엿 넘어가는 것을 보면 이 항해한다는 것 참 낭만적이고 하루의 피로가 풀릴 멋진 장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던 중에 오늘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제자들 중 몇 사람은 노련한 뱃사람으로서 이 갈릴리 호수의 큰 광풍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광풍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소리치며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배 뒤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깊은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몸이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큰 광풍으로 요동치고 제자들의 그 큰 고함 소리에도 그 큰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잠에서 깨지 못하셨습니다. 긴급한 제자들의 구조 요청에 잠에서 깨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고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무사히 갈릴리 호수 건너편 이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게 되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셨을까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더라. 성경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자세한 서술을 통하여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있습니다. 무덤은 죽음, 어두움, 불결한 세력을 말합니다.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은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이 말씀을 볼 때 아주 힘이 강력하고 아무도 이 사람을 당해낼 수 있다가 없었습니다. 파멸적이고 광란하고 난폭하였던 이 사람과는 누구도 함께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을 당하였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이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심지어 벌거벗은 채 돌아다니며 광란과 이 자학의 반사회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에 대하여 마을 사람들이 볼 때도 어쩔 도리가 없으므로 무덤 사이에서 쇠사슬과 고랑으로 꽁꽁 묶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이 쇠고랑마저도 다 끊어버리고 발광하는 광인이었기에 이 그라사이는 어쨌든 격려하고 떠내려 보냈던 골칫거리, 괴물 같은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을 낸 자의 모습은 사람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한 그러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던 존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리 지르며 늘 불같이 화를 내었고 분노조차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며 엎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이 바로 예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포로로 잡은 사람에게 그 이름을 종종 물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포로들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것 같이 예수님은 이미 이 더러운 귀신에게 승리하신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제 이름은 군대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5-6천 명 정도의 큰 군대를 일컬어 레기온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그 군대라 대답하며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않기를 강구합니다. 아마도 귀신들도 각 지역마다 그 분할하여서 지내는 곳이 있는지 이 더러운 귀신 군대는 거라사 지방을 떠나지 않기를 강구합니다. 그러면서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음을 보고 돼지떼에 보내어 들어가도록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이에 군대는 이 더러운 귀신은 군대라는 이 더러운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갔고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한 번에 바다로 비탈길로 다 내려가 몰사해버립니다. 돼지를 치는 자들이 갑자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자 놀라 도망하며 읍내를 나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말합니다. 그때 이 더러운 귀신을 뜬 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그 자가 이제 다시 옷을 입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거룩 그리고 이 온전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었던 자,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자, 자신의 몸을 해치고 밤낮 소리 지르며 광기를 부렸던 자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 인간은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그라사에 들어온 귀신 자는 나음을 입은 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 가족들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그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 데가볼리라는 그 지역에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을의 골칫거리, 제발 없어졌으면 했던 괴물 같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이 자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를 깨끗하게 낫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라사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적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절거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환영하고 마을의 골칫거리, 괴물 같은 존재를 없애주셨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할 것인데, 오히려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기 마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동안 마을에 문제를 일으키던 더러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 온전해진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오히려 2,000마리나 되는 많은 돼지가 바닷속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원망, 그동안 제어할 수 없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말 한마디로 정신이 온전하게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너무 놀라서 그저 두려워하며 그를 가라라고 말합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모시는 것이 그들에게 합당한 도리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그들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큰 골칫거리로 여기며 떠날 것을 간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이 흑암에 사는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이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시고 또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이 한 영혼을 만나고 거의 쫓기듯이 마을 사람들의 배척을 받으며 그라사 마을들을 떠나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위하여 장소적인 죄악을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방 땅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이 유대 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본문에 묘사된 여러 가지 표현들, 무덤, 돼지, 이방인, 더러운 귀신 들린 난풍간 자의 모습, 이러한 것을 볼 때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결코 이러한 장소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장소적인 제약을 넘어 이 한 영혼을 위해 바다를 건너신 분이십니다. 종종 내가 한국에 있었다면 절대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것인데 여기 뉴질랜드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이곳 뉴질랜드로, 이곳 하늘교회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십시오.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그 사랑은 그 어떤 장소적인 제약도 개의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은 또한 시간을 내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식사의 겨를도 없이 바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과 시간이 마치고 저물 때 집으로 돌아가셔서 피곤을 풀고 내일을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위해 야간 근무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 하나님의 형상조차 보이지 않던 그 한 영혼을 위해 배를 타고 이 광풍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 시간 다 확보하고 내 여유 다 만끽하고 남는 시간에 전도나 하지, 남는 시간에 복음이나 전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한 영혼을 위한 전도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위해 물질적인 손해를 뛰어넘으셨습니다. 거라사인들은 아마도 공동으로 이 2,000여 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가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돼지 2,000마리는 결코 적은 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거라사인들은 자신의 그 경제적 손실로 인해 예수님께 떠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2,000마리의 돼지떼 손실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2000마리의 돼지 때보다 더 값진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 대신 본인이 직접 다 벌거벗김 당하신 채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온전하신 분이 모든 사람에게 다 버림을 받아서 무덤의 자리, 아니 이보다 더 무서운 이 골고다 언덕의 가장 외톨이가 되셨습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제 아들까지 버림을 받으셨고 또 온갖 더러운 인간들에게 갖은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더러운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자, 이 한 영혼은 바로 저이고 이 자리에 앉은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내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자입니다. 죽음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그 죽음을 알지 못한 채 영원히 살 것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이 땅의 정욕과 이 땅의 쾌락에 스스로 몸을 해치고 있는 자가 사실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종종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말들을 합니다. 참 사람은 안 변한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자기애가 강하고 자기 욕심, 자기 자랑이 강해서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었던 교만하고 자만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온갖 수치와 조롱과 더러움과 저주를 본인이 직접 다 지시고 본인이 벌거벗은 채 가진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장소적인 제약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시간을 기꺼이 내어놓으시는 사랑이십니다.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물질적 손해를 뛰어넘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 한 영혼을 위한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한 채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을 위해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10월 이 봄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